로마서 25번째 말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로마에게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늘 어떻게 하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국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블레싱 처치의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애국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애국합시다. 네. 네, 애국하는 게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여드리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주는 겁니다. 가다 보면 30km 구간에 지날 때마다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30km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찍잖아요. 근데 신호가 바뀌려 말랑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고, 이거 턱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가 사니까 그걸 지키는 겁니다. 또 주차할 때 라인을 잘 지키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거. 양심이 있으면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곳곳에 쓰레기들을 막 버리고 그냥 정말 딱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원을 아끼는 거, 물이 많고 뭐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혼사님들 몇 분은 딱 저희 종이컵 딱 꺼내려고 하니까 나는 원래 텀블러 갖고 다니는데 딱 그래.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다 쓸 수 있다고 물 막 틀어놓고 계속 쓰지 말고 아끼는 거,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거,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K-파워가 대단해요. K-컬처. 기업들이 잘 나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잘 팔고 있고 반도체도 잘 팔고 있습니다. K-컬처, 푸드, 또 BTS 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K-뷰티 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인지 그 성경 안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목소리가 60, 평균 나이 67세 정도 되는 나이의 목소리거든요. 우리 지금 평균 나이가 좀 젊은 교회인데,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어떻게 애국해야 될까?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권세란 무엇인가 하면 파워예요. 영향력입니다. 미국의 권세 앞에 세계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시작되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권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세속적인 권력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세워진다. 전 세계 대통령, 이란의 하메네이가 오늘 사망했죠. 미국은 한다면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냥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정권의 리더가 누가 될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부인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신 거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떤 황제도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권력자가 세워질 때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동네의 통장도 국회의원도 어떤 학교의 장, 교장 선생님이든 총장님이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건 회장님이건 다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성경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오늘 이야기하죠. 거스린다는 건 뭐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인정하셔야지 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학생부를 다닐 때 학생부 회장이었거든요. 고등부 회장. 여러분 고등부 회장 해보신 분 없나요? 말이 안 통하네요. 저는요 주일학교 안 다니고 학생부 안 해본 사람들하고 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학 가서 예수 믿었다.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전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저희 그 학생부가 되게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아껴주셨던 한 전도사님, 키가 크셨고 인품이 좋으셨고 김호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학생부를 너무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감리교는 이렇게 시골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시골 들어가서 가야 된다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났는데 학생들이 너무 전도사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키도 좀 작으시고 그 김호진 전사님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인품이 이렇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학생들이 그 전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전사님 말고 좀 더 좋은 분이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건 진짜 잘못한 거였어요. 그 전도사님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텃세를 부린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이 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 새롭게 바뀌었을 때 내 마음속에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민감한 얘기 해볼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많은 법 발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예산을 깎아버리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수없이 반대했을 때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얼굴이 좀 안 좋아지신 분 계신데 전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견제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게 도와는 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뭐냐? 상대를 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을 세워서 재판의 형을 하게 해서 대통령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게 대통령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편을 들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예의를 갖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다 듣고 있는 도청장치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99%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가 싫어했던 그 교회를 자녀가 다닐까요? 나는 절대 다니지 말아야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저한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권세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면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죠.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인사를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목사님을 봐도 안 하는데 성도들한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그 누구를 보더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 방향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될 거예요. 어른들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되게 웃기죠.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만날 때는요 너무 친절해. 얘 왜 여기 있니? 따라올래? 추루추루 먹을래? 추루추루 먹을까? 엄마가 해줄까? 엄마는 무슨 엄마야. 자기가 엄마가 아닌데. 너무 지나가는 길고양이 강아지 다 좋아해.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해야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의 어른을 우리 친구들 어른들 보시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적어도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셔야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그냥 놀다가 오신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땀 흘려서 나의 생명 피를 팔아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냥 안녕도 안 하지. 본 척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내가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알려드렸어요. 오늘부터 저한테 고발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남편들이 집안 서열 꼴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집안은 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집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더라도 나보다 어리더라도 선생님이면 존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 역사 이야기를 강의하고 23명이 등록하고 한 16명 정도가 수료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요. 어떤 엄마들은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간식도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했어요. 6번 1시간 반씩 잡아주고 애들 가르쳐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 한 번도 열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여러분은 그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는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심판하는 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권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 권세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경찰을 보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경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뭔가 잘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근처에 오면 오, 나한테 왜 오지? 이러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여러분은 경찰서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같이 놀다가 휴가 복귀를 한다 그래서 제 아버지 차를 빌려 타고 그 친구의 부대까지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시간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주차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아하게 내려왔는데 제 차 주변에 제 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차 주변에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이 차를 모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더니 경찰차에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차에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제 차는 그 사람들 끌고 가고 저는 경찰서에 딱 영분도 몰치 같이 갔어요. 갔더니 어떤 범죄로 들어갔냐? 번호판 앞과 번호판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앞뒤가 번호 똑같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서 앞 번호판을 뜯어갔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다른 차 번호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갔는데 경찰이 불렀어요. 저한테 협박하더라고요. 너 오늘 거짓말하면 여기서 잘 수도 있어. 똑바로 얘기해. 다 그러더라고요. 겁이 났을까요? 당당했을까요? 겁이 나죠.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알리바이가 딱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고개 팍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막 통화하고 해서 또 아버지의 백을 써가지고 돈도 다 내기로 하고 막 해가지고 나왔어요. 경찰이 있으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경찰이 힘을 갖고 있어야 세상이 날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밤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 왜 그런 거죠? 네, 경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눌러주시면 이 얘기가 법이 작동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고 살고 싶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것은요 공권력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눌러주시면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되게 놀라운 표현인데 오늘 2번, 3번 나와 있는데 이 땅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니까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쓰임받기 때문에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권세자들의 자리는 이런 것이다는 거죠. 근데 권세자들의 자리는요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건 국회의원 되시건 대통령이 되시건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실 때에는 교사가 되시건 경찰관이 되건 군인이 될 때에는 그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내 생활이 없어요. 군인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복귀해야 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권력에 계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고 권세를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거기 조세란 말이 있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에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세요. 세금을 잘 내고 계시죠? 우리나라 세금이 있잖아요.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세금의 72%를 낸대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고 상위 고소득자 10%가 72%를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너무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 여러분 상위 10% 레벨에 이미 올라가신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의무가 된 거예요. 국가를 더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막 되게 비싸요. 100만 원 뭐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의료 혜택을 그만큼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냅니다. 왜냐하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10% 들어서 많이 내실래요? 하위 90% 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상위 10% 드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내시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나라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성경에도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나라의 정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발음이 잘 안 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나라를 기도하지만요 나라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저항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법칙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야 있잖아요. 네, 왕에게 절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했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하지만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요, 남자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야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나라의 공권력에 저항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법칙과 반대되면 생명이 먼저죠. 프로라이프죠. 먼저 생명을 챙겨야 되는 게 산파의 의무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 땅의 일제시대가 우리를 다 신사참배로 다 그거 합법화했을 때 저항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못하겠습니다. 목사에서 제명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법칙하고 반대 있으니까 감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계속 발의하죠. 여러분 계속 발의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 독소 조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없지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는 남자다울 때 멋있고요,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으로 만드셨어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학생인권 조례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들은 학생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님들이 때리면 신고해. 너희들은 성을 결정할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너희 성을 결정하고 얘기해. 그러면 성 전환 수술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걸 막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서명도 하시고 나가 싸워야 되면 나가 싸우기도 하시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해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거는 공산주의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없앤다고요? 왜요?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을 들을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웁시다. 싸웁시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해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제 6월 3일 날 선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표를 구사하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3월 1일이죠.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 1918년 윌슨 대통령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자민족 우선주의,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나라의 모든 결정은 각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게 독립하고 싶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성된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기억나시죠? 눌러주실래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체 1600만 명 중에 20만 명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 1600만 명의 인구 중에 20만 명만 기독교인 1.3%.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16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40몇 %에 육박하는 인원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3.1 운동 때문에 투옥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2%나 됐대요. 뭐예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롭게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3.1 만세운동이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 독립 만세! 그것이 일제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 거죠. 얘네들이 독립하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나 누구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당시 17살. 17살 누구야? 우리 중에 17살 유관순이요.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원래 천안 출신인데 선교사님이 눈에 발탁되어가지고 이화학당으로 이민 가서 귀학 어디 그러니까 이민 뭐지? 유학 가서 서울로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3.1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뜁니다. 나도 해야겠다. 학교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야,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 문 잠가. 유관순이 담을 뛰어넘어서 거기 참석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나눠주면서요. 17살.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교 문을 다 닫았으니까 천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4월 1일 날 매봉산에서 기도합니다. 천안에서의 그 만세 운동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 저렇게 해요. 내가 죽어서 1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 소녀가 저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거든요. 아우네 장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소녀의 유관순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평생 교회를 지켰던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1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뿐 아니라 모진 고문을 받는데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여주시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석방되기 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꽃 피지 못한 17살의 소녀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우리 민족의 가슴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좀 넘는데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카톨릭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3월 1일 날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